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의 거룩한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마음의 합한 자로 잘 지내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이거 마이크가 바뀌었나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게 된 사울, 그 사울에 대해서 또 계속 나아갈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 인생입니까?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은 바울의 삶,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변화된 삶,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거든요. 바울의 발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줄거리를 잠깐 볼게요. 줄거리입니다.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그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주님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죠.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때 사울은 육신의 눈을 다시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영의 눈이 제대로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중풍병자처럼 마비된 그러한 영이 지금 이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흘 동안의 그 죽음 같은 시간이 뭐예요?
그의 옛자의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사울은 사울로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죽고 그 어둠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물, 새로운 바울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죽음을 통과한 사울이 그 즉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변화, 그 변화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뜬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들과 함께 있던 중에 눈을 뜨게 됐으니까 계속해서 며칠 더 그들과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사울이 묵었던 곳은 다메섹의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만 혼자 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울과 함께 했던 여러 일행들도 있었을 텐데 그 일행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누가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가지고 사울이 이제 혼자 남았는지, 일행들은 다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사울만 나고대에서 혼자 떨어져 있게 되었는지, 같이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지금 예수의 제자들과 어울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제사장들과 어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지내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게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집단 속에서 어울려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다시 그들 가운데 돌아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울은 다시 그 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오히려 그들의 반대의 위치로, 사울 자신이 대적했던 그 반대의 위치로 서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복음에 부딪힌 사울은 이전의 사람들, 옛 관계들은 다 버린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사도들과 함께하고 믿는 자들과 어울리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먼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다양한 만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동창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어울려 클럽에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말하는 게 편하고
그들과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지게 되더라.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라서요, 영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만남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더라고요. 왜요?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서로 통하지를 않아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오랫동안 어울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나 관심이 다르고요. 삶의 목표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음엔 만나지만 점점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줄어들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의 폭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한 번씩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도 한국에 가시겠지만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2년 만에, 3년 만에, 뭐 5년 만에, 10년 만에 친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그럼 반갑죠.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20대, 30대 때는 친구들 만나면 결혼 얘기해요. 어떤 여자를 만났다, 어떤 남자가 좋더라, 괜찮더라,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하다가 40대가 되면 자녀들 얘기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더라, 어느 학교 다닌다, 뭐 사립학교 보냈다더라, 뭐 이런 학원 다니면서 대입시 준비한다더라, 뭐 이런 애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 이제 50대가 되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은퇴하면 뭐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뭐 너 준비해 놓은 거 있냐, 뭐 돈 많이 모아놨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이렇다 저렇다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살아오고 있는 호주하고 다른 세상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이야기 속에 이제는 내가 별로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나하고는 마치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그 친구들과도 만나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 잘 지냈냐? 건강하게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밖에는 못 해주겠더라고요. 점점 믿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교우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 뭐 목사님들,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좀 그렇죠? 목사님들만 만나요. 지금 목사님들 만나고 믿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소망이 같고 방향이 같고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그랬던 거죠.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뭘 했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잘못된 지식 속에 살아왔던 것들을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가고 고쳐가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그가 메시아인지 그는 새롭게 뜬 영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정말 너무나 꿀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이제껏 잘못된 진리 가운데 갇혀 있다가 그 모든 내가 대적했던 생각들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궁금증이 많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처럼 정말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었어? 라고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럼 뭐가 진짜야? 라는 마음, 그것을 찾아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눈을 뜨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어쩌면 그의 앞으로의 모든 사도의 삶을 기초를 잡아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가장 잘 통하면서 만남을 나누고 계십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얘기, 세상살이 얘기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만남 교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관심이 있는 쪽으로 눈이 가고 귀가 쫑긋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자주 듣고 있는 것, 내가 주로 검색하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내 주요 관심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는 데는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쫓아가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그런 것에는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나에게 예수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의 자리에 서 있는 아들과 같은 자라면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 속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복음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변화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복음이 열려지고 두 번째 목격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지내면서 회당으로 왔다 갔다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나아가서 뭘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그는 그 일을 즉시로 행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는 이렇게 새 마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시내에 나갔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곧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각 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요, 이게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사울은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한 곳에 나간 게 아니라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울의 열심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들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배우고 탈무드의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면 동네 돌아가는 모든 소식도 다 들어왔겠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회당에 나오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지금 유대교에 저항하고 있는지,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과거에 본인이 생각했던 생각들, 관계들, 개념들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 도중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가슴 뜨거운 만남을 그는 나누어야만 했던 거예요.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나는 그에게 대적의 칼을 내밀었는데 그는 못 박힌 손으로 나를 잡아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슴 벅찬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순회 선교단을 맡고 있는 김용우 선교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뜨겁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그가 하는 강연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면 다냐? 라고 세상이 물어볼 때 그래, 복음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너희가 왜 믿느냐, 그 복음이 정말 너네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너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도 괜찮은 거냐라고 말할 때 그래, 복음이면 다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그 영광이,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도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것.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복음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넓은 길을 가더라도 나는 말씀을 먼저 생각할 거야. 나는 말씀대로 그 방법을, 주님의 방법을 따라갈 거야. 그것이 비록 좁고 고난의 길이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거야. 그것이 내겐 더 중요하고 내게 더 먼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 복음을 만난 사람답게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먼저 복음을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것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울의 이 회심의 장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힘을 더 얻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왔다는 사람이 배신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니 저 배신자,
저 악독한 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위축될 것 같은데 사울은 더 힘을 얻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힘을 더 얻어라는 말이 엔디나모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 밖에서부터 나에게 점점 강하게 들어와서 얻어져 가는 것을, 능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정말 끊임없이 샘솟는 내 안에서 복음을 향한 열정, 내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능력,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일 모임 때 그 본문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날마다 이 복음으로 인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가면서 삶에서 변화된 결과들을, 그러한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변한 것이 없다면, 변해가는 것이 없다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은 없나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을 보는데 딱 오늘 주제에 맞는 그런 제목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쓰셨어요. 여러분 좀 셉니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제목과 같은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진단하기를,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옛 모습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욕심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제자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하나씩 제거하고 버려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나가볼까요?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음을 믿으시냐고요. 그럼 믿으신다면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다. 내 삶의 모습은 전도사님이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와 다르고 오늘과 달라지는 거예요. 작년과 다르고 재작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달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분께 그분으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속사람이 내 안에 점점 더 형성되어져 가야 되는 거겠죠. 그것이 맞겠죠. 사울이 만난 것과 같은 그 변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의 관심사가 바뀌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뀌고 삶을 바꿔내는 힘을 더 얻어가는 변화가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없다면 우린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지적이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있어야죠. 매일 아침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요새 이제 겨울 같다고 뭐예요? 길거리마다 꽃이 펴요. 신기하죠. 때가 되면 꽃이 피더라고요. 때가 되면 생명력은 다시 회복되고 재생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제 보고 오늘 보면 다른 것처럼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져 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도 계속 씨름하면서 갑니다. 뭐 저라고 완전할 리 없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고 애쓰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 안에 그 옛사람의 모습들, 정욕들, 탐심들, 이생의 자랑들, 도전하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티격태격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어린애들이 때론 넘어지기도 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그러한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지 마시고요.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셔야죠. 하나님, 나 아직도 이런 부분은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성령이여,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 그 더럽고 탐욕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곳을 포기하셔서 이제라도 변화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지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